이렇게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또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결단합니다. 은혜 받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마음에 새긴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여 주옵소서. 능력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치유와 육체의 아픔의 치유가 이 시간 동시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바라고 소원한 것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시며,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 주의 뜻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튜브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위드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위드 하나님. 아멘.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손 세척을 하고 또 거리두기를 하며 집합 장소에 가지도 않고, 예배는 중단되기도 했으며, 자영업자는 제한적인 영업을 해야 됐고, 직장인은 자택근무를 하며,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방역을 했지만 결론은 코로나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와 같이 살자. 이제 같이 살자는 길로 위드 코로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피하려고 방역만 하다가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겠다. 이러다가는 모든 것이 다 안 되겠다. 이렇게 될 바에는 이렇게 죽든 살든 코로나와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위드 코로나를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을 열심히 해 보았지만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을 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그 어느 때보다 자살률은 최고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방역에만 집중하다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차라리
코로나를 인정하며 살자. 감기와 독감 바이러스는 인류가 과학이 의학이 발달해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기와 독감 바이러스는 그야말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쩔 수 없는 선택, 우리와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외도 코로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코로나가 얼마나 강한지 감기와 독감은 맥을 못 춥니다. 오히려 사라진 듯한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이 있구나.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이런 면이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외도 코로나를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번 외도 하나님, 그것을 한번 생각하며 오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도 하나님,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도 코로나 참 어렵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외도 하나님은 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는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수준 차이에 두 존재가 같이 산다는 것은 이것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존재 양식 자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그런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공존하며 살겠는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건데 아모스 3장 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찌 같이 거하겠느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같이 있겠는가? 목적도 다르고 길도 다르는데
어떻게 같이 있겠는가?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찌 같이 공존하며 살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하면은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릴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굽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천상 우리의 뜻을 접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 육체를 입고 있고 땅의 물질계에 속한 이 사람들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교회 나오자, 교회 나가십시다, 전도하면 나는 교회 안 간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가면 자기의 자유가 박탈되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것이 제한되니까, 간섭을 받으니까, 내 마음에 양심이 자꾸 찔르니까 아예 교회를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죽을 때에 대해서 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죠. 내가 예수를 너무 깊이 잘 믿으면 내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내 즐기고 싶은 것 즐길 수 없고 가고 싶은 것 갈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제한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 가는 정도만 예수 믿겠다라고 자기 선을 딱 끊고 신앙생활합니다. 왜 더 하나님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에 내가 같이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데 내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내 생각 버려야 되고 내 뜻을 버려야 되고 내가 가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정해준 코스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철저히 내가 조율해야 되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다 맞춰야 되니 이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비교적 순종적이라 아버지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기질이 다릅니다. 자유분방한 아들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야 할 것은 꼭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유분방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쉬운 거 아니십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와 매사에 부딪히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with 아버지, with father 하는 것이 그에게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에 다 복종해야 되니 with 아버지, 이것을 내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나기를 생각하고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분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이제 자기 기질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냐고 간섭도 받지 않냐고 with alone, 나 혼자만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돈을 마음껏 써도 누가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리지도 않는 그런 세상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결국에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됐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취직을 했는데 돼지 농장에 가서 취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 친다는 것은 이방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돼지 농장에 취직했다? 이것은 인생 막장에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돼지를 치는 이방인들이 아주 그를 하대를 합니다. 배가 고파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그 이방인이 그것도 주지 않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with 아버지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갈 때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엉엉 울고 그를 반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하자. 정말 이 세상에서 돼지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들의 대접을 받으며 정말 이렇게 환영을 받는 그런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큰아들이 불만이 보통이 아니죠.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은 날려버린 저 아들이 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나에게는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잔치하는 것이다. 이 스토리로 그 이야기를 마칩니다. 보십시다. 그 둘째 아들, 자기 자유분방하고 멋대로 살고 싶어 왜도 아버지를 할 수가 없어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위드 아버지를 하지 않는 결과 그 대가는 혹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존재마저도 부정되는 천하고천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환영받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위드 아버지를 하게 되면은 비록 내 자유 조금 잃어버리겠지만은 위드 아버지를 하는 순간에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게 되고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드 아버지를 할 수밖에 없어 그가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위드 하나님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위드 하나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존재하고 살아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버지를 떠나서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평생 우리는 자유롭게 혼자 산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그늘, 아버지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싫어도 글로 갈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을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왕 위드 하나님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자유를 반납하고 내 길을 하나님의 길로 바꿔가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했으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 말씀하다시피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길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과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갖고 있지만 육신적인 삶을 버려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는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하는 말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셨군요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위드 하나님을 하는 순간 막중한 책임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청난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내 자유를 반납하고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 하는 말에 그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의 구속에서 떠나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드 하나님을 하지 않으려고 모세는 여러 가지 항변을 합니다. 먼저는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감당할 수 있겠다. 모르쇠 일변도예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는 잘 몰라요.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다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신임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책임 회피하기 위하여 도망한 내가 40년 후에 이제 나타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내 말 믿겠습니까? 그들과 내가 신뢰가 안 되니 내가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가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내 입술이 둔한 자리이다. 그래요. 이 말은 바로와 대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면은 말을 잘해야 되고 언변이 좋아야 되는데 주님이 알다시피 나는 40년 광야 생활하며 양만 키웠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나는 언변이 다 죽었습니다. 내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는 발뺌을 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는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이 말은요, 결국 나는 못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종합세트로 모든 환경을 보아서 나는 못합니다. 그는 결국에는 위드 하나님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위드 하나님을 안 할까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혼자 조용하게 지내는 습관이 아주 생겼습니다. 이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이것을 바로와 싸우면서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이 조용한 내 평화를 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 불만하고 저 불만하는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힘들다 이거죠. 새로운 환경에 가서 또 부딪히고 또 뭘 해야 되는 것이 내 나이에 너무 부담스러워. 왜도 하나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리미얼로 혼자 살게 해주세요. 혼자 조용하게 그냥 그래서 생각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을게요. 그냥 믿음만 갖고 살게요. 그러나 위드 하나님을 할 수는 없어요. 내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위드 하나님을 하라고 하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양보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접으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그는 결국에는 위드 하나님을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숙명처럼. 싫어도 억지로라도 위드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포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위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이제 결국에는 위드 하나님의 갖고서 책임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애굽에 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애굽에 가는 중에 출애굽기 4장 24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위드 하나님을 수용하고 이제 이 책임을 갖고 내가 죄를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죽이려고 해. 왜 죽이려고 할까요? 그 장자를 할례를 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할례를 시키지 않고 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할례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위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할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위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자식도 내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예요.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예요.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예요. 내 길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장자를 할례를 안 시켜 이방인처럼 해? 위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완전히 모세는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 복종,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위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요구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드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그 아들을 할례를 시키는데 이방인이었던 여자가 화난 거죠. 당신은 피난편이라 하면서. 어쩔 수 없어요. 위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내의 말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 아들조차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위드 하나님의 엄청난 책임을 갖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요, 위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내가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받아들이기 전에는요, 위드 코로나를 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 눈물도 흘리고 자영업자 줄줄이 폐업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중단이 되고 예배도 중단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위드 코로나를 가면서 어때요? 잃어버린 것이 있지만 회복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기 전에는 내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있었지만 위드 하나님을 하는 순간에 비록 내 자유는 박탈이 되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에 내가 순종적인 삶을 살았지만 얻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얻어졌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자가 됐고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세 하는 사람, 위드 하나님을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위드 하나님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은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하나님이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구속당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코로나를 피할 수 없어 위드 코로나를 갖듯이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싫어도 위드 하나님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드 하나님을 간다는 것은 내가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드 하나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위드 하나님을 안 하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드 하나님을 하라. 위드 하나님을 하면은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위드 하나님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